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여기를 보시죠. 어릴 적에 고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에 인력 수출을 했지요. 중동으로 가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일을 했습니다. 송유관 일을 했고 많은 건설업을 일을 했지요. 사람들은 중동에서 그 뜨거워서 일을 못한다 했지만 한국 사람은 지독하게도 그 뜨거운 때를 쉬고 저녁에 일을 해버렸고요. 또 그 사막에서 자재가 없으니 어떻게 하냐니까 자재는 무슨 자재입니까? 널린 게 모래요. 널린 게 지천에 다 재료입니다 하고 기어이 그 일을 해놔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저희 고향에도 그 사우디로 일하러 갔다가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우디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꼬박꼬박 국내에 아내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그토록 멀리 먼 타국에서 일해서 그 뜨거운 볕에서 일해서 준 돈이니까 그렇게 살뜰하게 잘 쓰고 자식 잘 키우고 살림을 잘하면 좋은데 안 그랬어요. 남편이 준 돈으로 그냥 춤바람이 나가지고 춤바람만 나면 좋게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바람이 났어요. 동네에 다 소문이 퍼졌죠. 그리고 남편이 돌아와서 한바탕 사단이 났습니다. 돈을 벌어서 그렇게 멀리에서 고생했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가 참 훌륭했어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내를 끝까지 데리고 살면서 자식을 키우고 부부가 늙기까지 행복하게 금실 있게 살다가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참 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전에는 1970년도는 그랬죠. 이혼이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극히 드물었어요. 지금이야 흔하지만 그러기도 했지만 남편이 아내를 받아들이리라 생각하고 그 아내를 아내로 인정하고 함께 믿음을 갖고 살면서 그렇게 자식을 잘 키우고 이제 마무리를 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와 살고 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전에 아내를 찾아가서 데려오라 하신 거예요. 전에 아내가 어떤 아내였을까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성분이 계시지만 누가 자기 아내를 신부감으로 맞이하는데 행실이 안 좋고 이 남자 저 남자 밝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어요? 안 맞이하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호세아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나 선지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요. 첫째 아들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둘째 딸 로르하마 긍휼함을 입지 못할 것이다. 셋째 아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그 여인을 데리고 아들 둘 딸 하나 낳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아내인 고멜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비참한 신분으로 종으로 노예로 살아요. 그런 고멜을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서 데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요? 아니요. 대가 지불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의 아내예요. 선지자의 아내. 그냥 평범한 농부의 아내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사모가 행실이 안 좋아서 여기저기 밤에 막 나이트장 가고 이 남자 사귀고 저 남자 사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인들이 어떻겠어요? 또 목회자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선지자에게
너는 음탕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자식 낳고 살라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것도 기가 막힌데 자기를 떠나서 바람나서 간 여인을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래요. 호세아는 그것을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우리는 들어서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이와 같다. 음탕한 고멜처럼 나를 섬겨야 마땅한 것만은 이 우상 저 우상 이 신 저 신을 섬기면서 나를 떠나갔다. 그러나 나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끝내는 그들이 다윗을 찾고 나를 찾는 자로 은총으로 나가게 나는 만들 것이다. 그것이 호세아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끝까지는 안 읽었습니다만은 도중에 그들이 나라도 정치체계도 종교체계도 다 무너진 긴 시간을 거치고 난 후에야 다시 돌이키고 돌아와 다윗을 찾고 나를 찾게 되어서 나를 경외하고 나의 은총으로 나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예언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은 또 그럴 거예요. 에이, 맨날 사랑이야 사랑이야 그것밖에 몰라 라고 하겠지요. 예,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있게 했잖아요. 그 사랑이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했잖아요.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인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또 한 번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없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괴롭히는구만. 달달달 볶아매네. 1년 중에 가장 힘든 시기. 그럴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럴 거예요. 의무와 책임만 남으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제자리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요 라는 패배의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게 만드시어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바라고 믿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고 우리도 그러하는 거예요. 바라고 잘 안 되지만 믿고 견뎌내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맨날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응답하며 사십시오.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그 사랑을 노래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알기를 힘쓰십시오 했지만 오늘은 달리 여러분 참 사랑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네가 겪은 일을 통해서 증언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마음이 어땠겠어요? 원하지 않는 여인, 그것도 깨끗하고 정숙한 여인도 아니라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들 딸 낳고 살래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랑이 있었겠어요? 없죠.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떠나버린 여자, 바람난 여자, 원래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는데 아이고 잘됐다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래요. 데려오래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알았을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 짓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사 또 찾아오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호세아는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 의당 그래야죠. 깨달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고멜은 행복했을까요? 고멜이 행복했을까요? 결론, 행복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멜이 다른 남자를 만나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돈을 지불해서 억지로 데려온 고멜은 나를 왜 이렇게 데려왔냐? 남편 볼 면목도 없고 특히나 자식들에게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고 놔달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라도 그랬겠어요. 자식들 어떻게 봐요? 바람나라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 자식이 우리 엄마 딴 분하고 살다가 왔네. 남편 볼 면목도 없고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요. 고멜 입장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고멜이 처음에 호세아 살다가 이 남자 저 남자 사귀며 지내다가 결국은 딴 남자하고 눈이 맞아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분이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고멜의 신분이 뭐로 전락했는지. 종으로 전락한 거예요. 노예로. 은 15개월과 우리가 읽었듯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대가를 지불하여 샀다라고 하고 있죠. 고대에 은 15개와 호멜 반이 은 15개와 똑같은 물품이에요. 은 30냥. 생각나요? 노예의 지불값이었습니다. 종 지불값이에요. 그러니 지금 고멜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 같지만 버림당하고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 자기를 떠나서 딴 남자하고 잘 살면 모를까 완전히 밑바닥으로 간 여인을 하나님은 다시 찾아서 데리고 와라 하신 겁니다. 그때 고멜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나를 뭐 하려고 데려와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 호세아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반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번, 3번, 4번, 5번 다시 찾아와라 하셨을 거예요.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찾아왔지만 적응 못하고 가시방석이다, 이건 나 사랑한 거 아니다 라고 뛰쳐나갔을지라도 또 찾아와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이 누가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데려와서 좋을지 모르지만 고멜은 불행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데려오기를 좋아하셨겠어요? 호세아가 데려오기를 좋았겠어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남성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딴 여자와 살고 있는 남편을 다시 내 남편으로 받아들여요? 요즘은 어림없죠. 요즘은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마음으로 데려와서 이제 됐다 하고 안심할 거예요? 아니에요. 속이 상할 대로 상해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이 회복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 눈 기웃기웃하고 쉽게 마음 빼앗겨 버리고 사랑이 없어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안은 뭡니까? 너를 사랑하여 진실하게 너에게 다가가는 살과 피까지 준 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에는 단시간에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며 하나님은 기꺼이 그 긴 시간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죄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셨어요. 보듬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보듬는 대로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기꺼이 우리도 껴안아야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래야 사랑이 성립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멜을 통하여 보여줬듯이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자격 요건이 없잖아요. 신부로서 다시 들어오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격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긴 시간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신실함과 그 의로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참 깊은 감동을 맛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들려줬죠.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신부 혼례를 치르고 나서 첫날 밤이 있잖아요. 첫날 밤을 치르면 다 침을 발라 문구멍을 뚫어가지고 다 보잖아요. 그래서 첫날 밤 어때 치르나 궁금해서 확 가면 이제 시어머니가 와서 이 사람들아 그만 보고 가 하고 그러잖아요. 첫날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에 이제 초례청에 들어가서 첫날 밤 지내려 하는데 그 참 애꿎죠. 애꿎다 보기다 참 완악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구멍을 뚫고 그냥 조용히 보면 좋은데 킥킥거리면 보면 좋은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신부가 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신부가 옛날 건넌 마을에서 왔는데 옛날 어떤 누구누구랑 그렇게 사귀었대, 놀았대. 할 말이 아니죠. 그게 첫날 밤에 신랑이 듣잖아요. 신부가 흠이 있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 소리가 신혼방까지 들려요. 그러면 누가 제일 가시방석이고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신부가 힘들죠. 이 소리를 남편이 듣고 있구나. 신부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이 소리 저 소리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요. 그걸 본 신랑이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밖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소리를 듣고서 신경 쓰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저것이 교회 다닌다고 맨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마을에서는 엉터리로 쌓고 믿는다면서 하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뭘 믿는 거야? 하물며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대답 내가 사랑하니 든 거야. 내가 사랑해. 그겁니다. 만드시겠대요.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지만 내 사랑과 능력과 의지로 나는 내 신부로 내 자녀로 만들고 말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또 엉망으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에도 형식적으로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평소보다 배나 또 엉망으로 무너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또 끌어안으실 겁니다. 찾아오사 다시 끌어안으시고 세우실 겁니다. 긴 시간을 걸리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실 겁니다.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는 힘,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보듬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성찬으로 여러분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살과 피를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또 다가가실 거예요. 어찌하실 겁니까? 그 사랑을 만나십시오. 기꺼이 그 사랑을 보듬으십시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찾으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경건히 주님이 기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랑을 찾고 만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시고 살과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찾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부름받은 고멜과 같은 우리들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